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많은 문학이나 예술, 노래 그 주제 대부분이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진정하고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사랑 이야기하면 사랑 타령한다고 해서 실없는 사람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근데 딱 두 곳에서는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을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곳이 우리 가정하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이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우리 직장에서는 굳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직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참된 사랑을, 헤세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을 2030 세대를 가리켜서 3포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포기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 자녀를 포기하는 세대다. 왜 이런 중요한 걸 포기하느냐?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연애할 생각도 못하고 결혼도 꿈도 꾸지 않고, 뭐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 경제적인 이유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경제적인 면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신이 희생을 하거나 헌신할 생각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2030세 젊은 세대는 사랑을 포기한 세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어떤 이 젊은이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또 결혼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다는 거죠. 한 70% 정도는 우리 때하고 다르게 결혼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애는 결혼하고 달라서, 여러분, 결혼은 생활이잖아요. 생활이 뒷받침된 것이 결혼인데, 연애는 사랑하는 남녀가 생활을 하지 않아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혼은 부부로서의 아주 막중한, 빠져나올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책임과 헌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을 피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헤세드 사랑, 요즘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 이 참된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고, 그 사랑이 허물어진 가정까지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이 있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룻기를 여자 대학교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평생 어떤 마음가짐, 몸가짐, 신앙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장 텍스추얼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 이 룻기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 사랑의 진수, 헤세드 사랑법, 헤세드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에서 각각 세 가지의 헤세드 사랑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은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사려 깊은 사랑의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불쌍한 이 며느리를 그냥 마음으로 동정하고 말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동정하고 말로 축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아주 대담하고 담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은 그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딸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친정어머니하고 이 딸하고 관계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보다는 굉장히 안 좋고 먼 관계죠. 근데 이제 친정어머니하고 딸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아주 가까운 관계잖아요. 늙어가지고 딸 없는 그게 딸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할 정도로 꼭 딸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딸과 이 친정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친정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늘 생각해요. 내 딸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조금 달라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전통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할 때는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아이를 낳고 대를 잇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양을 받고 효도를 받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할 때는 어떤 도구처럼, 그래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이 룻을 딸이라 부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가정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나오미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이 나오미가 룻을 그냥 붙잡아주고 자기가 어떻게 부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 며느리의 행복, 내 며느리의 그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계획은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생각의 차원입니다. 사랑에는 이 감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는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물건을 사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빠지는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냥 평생 거지처럼 밭에 나가서 이상이나 줍다가 인생 끝나지 아니하도록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이 룻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하고 결혼 제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토지는 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빌렸을 때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이 빌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재된 미망인은 토지를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이 이렇게 남편과 아들이 없는 가정, 그렇게 죽은 가정은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생계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오늘은 기업 물을 자라 성경인데 이제 이걸 고엘 제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그런 소셜 시스템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해요. 우리 현실에는 좀 이상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가족, 친족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주고 또 땅도 찾아주고,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예요. 아마 형제 간에는 뭐 형이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져주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형제 간이 없고 먼 친척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2장에서 보면은 룻이 나가서 이삭 줍는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에게 또 큰 은혜를 입고 돌아온 얘기를 나오미가 듣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무를 감당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일만의 희망을 나오미가 품은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잘 보시 바랍니다. 나오미는 서두르지 않아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격동적이고 감정이 유동적이,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우리 막 서두르고 그러죠. 빨리 승진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또 빨리 부자가 되고 이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게 선교지를 이렇게 가보면은 태국도 이렇게 산족 소수민족들 이렇게 가보면은 또 아프리카도 가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들은 조혼 제도를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딸이 생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결혼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막 13, 14, 15 되면은 일찍 결혼을 시켜요. 그래 조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일찍 결혼하니까 아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는 것들을 못해서 아주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어려워하고 그런 데까지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도 눈이 맞아 순간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배우는 헤세드는 사려 깊은 사랑이에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오미는 철저하게 심사숙고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오미에게 배우는 사랑법은 사려 깊은 그런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 룻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헤세드는 담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 룻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때 이 주인이 이제 친히 밭에 나와서 거기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그 밭에서 잠을 자면서 혹시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추수마당에서 잠자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때가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때를 기다리다가 추수가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이 나오미가 그 때를 이렇게 정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때, 우리 전에 이게 보리라든가 또 이 벼를 갖다가 이렇게 수확할 때 보면은 베고 말리고 털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람에 까부를 넣어서 건불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아주 알곡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을 걷어들이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 마지막 단계에 나오미가 그 룻을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닿기까지 기다리다가 잠자리가 어딘지 확인을 시킵니다. 밤에 남의 잠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시키죠. 그리고 보아스가 자리에 눕거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것에 누우라. 왜 추수마당을 이 나오미가 택했을까? 여러분, 뭔가 추수를 할 때는 넉넉해지잖아요. 마음이. 또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포만감 때문에 자리에 누울 때 기분도 매우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나오미가 아주 심사숙고한, 생각이 많은 사람, 철저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당시에 결혼을 이렇게 중매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아버지 또 남자 형제가 하게 되는데 나오미에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서 이 보아스가 또 추수마당이 아니고 집안에 있으면은 누가 가서 이런 일을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추수마당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던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룻을 위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 줄 거라고 하는 일말의 그런 희망을 겁니다. 근데 가능성은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목표한 것을 이루고 좋은 것을 이루려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은 인생은요 밥은 먹고 살지만은 우리가 목표한 것,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킬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시키는가.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기름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샤워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따뜻한 물로 이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샤워 못했습니다. 여기서 샤워를 한다는 거, 몸을 씻는다는 거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이삭 줍던 땀내 냄새를 풍기면서 가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없이 뭐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고 무대뽀를 하는 것도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준비시키는가. 입고 갈 의상, 또 미용, 또 룻에게 면접 문제 답안지까지 알려줘요. 우리 이제 어디 문제 회사에 취직하러 가가지고 면접을 받을 때 옷도 뭘 입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다 생각하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지 않잖아요. 이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죠.
그래서 이 뭐를 질문할 텐데 그때 이렇게 답하라.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물어보면 당신의 요정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당신이 나의 귀염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이 답변을 준비를 시켜서 보내죠. 룻은요 한없이 겸손하며 참 담대한 여성이에요. 여러분요, 룻은요 이방인이에요. 또 과부예요. 지금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이고 남자하고 주인에게 나가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택시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기사분이 나한테 교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더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담대함이죠. 전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파트 전도하러 갈 때 경비를 만나면 막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고 그냥 막 도망갈 자리만 찾고 그러는데 이 룻 보면은 담대해요. 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고 여자고 얻어먹는 신세고. 보아스는 뭡니까? 유대인이고 남자고 부자 주인이죠. 그 관계는 장벽이죠. 그런데 이 룻은요 담대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모험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프로포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한국말로 이제 프로포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 결혼 프로포즈를 반드시 남자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이렇게 결혼한 부부라든가 뭐 이렇게 결혼할 이렇게 약혼한 결혼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혹시 또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지금도 절대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 프로포즈는 반드시 남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보면은 이 두 남녀가 아주 직장도 좋고 아주 사귀고 깊이 사귀고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결혼할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어느 날 생일날이 됐어요. 딱 식당에 했는데 보석함 있잖아요. 이만한 걸 딱 내놓는 거예요. 여자가 감동하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그 딱 열면서 나하고 결혼해달라. 근데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지가 안 있고 거기에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이 목걸이는 이 결혼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막 목걸이, 귀걸이 다 해주는데 반드시 서양에서의 결혼 폐물 예물은 링, 반지만 해요. 그래 그거를 주고는 저기 스코틀랜드 거기 출장 가야 된다고 그냥 글로 가버렸어요. 기다리다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있는데 뭘 알게 되냐? 스코틀랜드에서는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 그날은 여자가 유일하게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막 불시착이 아니라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다른 공항에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뭐 하러 가요? 프로포즈 하러 가요. 이 남성만이 결혼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에게 지금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밝히죠. 그래 여기서 당신의 옷을 벗어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허락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과 모험이죠. 자존심을 세우지 않은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직 룻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것보다 믿고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일일이 따지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결단하듯이 오늘 이 룻의 헤세드는 담대한 사랑인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헤세드는 담대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의 헤세드는
질서 잡힌 사랑이에요. 보아스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밤에 다가온 그 젊은 여자 룻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계율대로 이렇게 처신을 하죠. 아주 신앙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젊은 여자를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 그 룻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여자를 탐하고 버리고 탐하고 그런 육적인 사람이, 비신사적인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이 인애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칭찬하고 있어요. 룻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 자신만 생각했다면 젊은 사람한테 갔을 텐데, 젊은 사람 따라갔을 텐데, 네가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네 가정을 생각하고 네 가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인애보다 두 번째 인애가 더하도다. 지금까지 내가 베풀었던 그 헤세드보다 지금 이 헤세드가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보아스는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룻에 대해서, 룻의 헤세드를 보면서 룻도 헤세드 사랑으로 아주 질서 있는 사랑을 하죠. 우리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성들은 여성을 대할 때 그냥 자신의 어떤 욕심,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기가 쉬워요. 그 여성의 어떤 행복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을 대하는 그런 죄와 실수, 잘못에 빠질 가능성들이 남성들에게는 늘 잠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많은 성추행하는,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남자가 여성을 대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성을 대하는, 근데 이 보아스를 보니까 그런 무질서한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해요. 질서가 잡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여인을 대할 줄 알아요. 룻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 너보다 더 가까운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그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과 그 모든 의무를 감당하겠다. 진짜 신사예요. 신사복을 입어서 신사가 아니라 이 보아스는요,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돌보고 덮어주는 이 신사죠. 여러분,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가 헤세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인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가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고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풀어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고엘의 뜻이 풀어주는 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야 되길 구속한다.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예요.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죄에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구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구속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 보아스를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남성들은 특별히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남자가 돼야 돼요.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율에 따라 질서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성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욕망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취하고 유기하고 버리고 머니플레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처럼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헤세드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 진정한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룻의 헤세드, 나오미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거를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 사랑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새롭게 세워줍니다.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서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